이제 창세기 31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 말씀입니다. Genesis chapter 31 verse 1.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이같이 큰 부자가 되었다 하는지라. verse 2. 야곱이 라반의 얼굴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옛날과 같지 아니하더라. verse 3.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희 조상의 땅 너희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verse 4. 야곱이 보며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verse 5.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얼굴색을 본즉 나에게 대하여 예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verse 6. 그대들도 알겠지만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verse 7.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verse 8. 그가 말할 때 점이 있는 것이 너의 품삯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다 점이 있는 것이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다 내 품삯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verse 9. 하나님이 이처럼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들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느니라. verse 10.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요 점이 있는 것이요 아름진 것이었더라. verse 11.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verse 12. 가라사대 너의 눈을 보라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verse 13. 나는 벳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약속하고 기도하였으니 지금은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verse 14.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 무슨 유산 남은 것이나 기업이 있으리요. verse 15. 아버지가 우리를 당신에게 팔고 당신에게 받은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다른 사람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verse 16.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이니 이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들을 다 지킬 것이라. verse 17. 야곱이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다 태우고 verse 18. 그 얻은 바 모든 짐승들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 때에 verse 19.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verse 20. 야곱은 그가 어디에 거하는지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떠났더라. verse 21.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즉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하였다. 여기까지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창세기 31장의 말씀은 야곱이 20년 생활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20년 생활이 지났다. 처음 7년은 첫 번째 큰아들인 레아를 위해서 자기 외삼촌을 위해서 살았고, 또 두 번째 7년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위해서 살았고, 결혼하고 이제 나머지 6년 동안은 또 자기가 일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자가 되는 과정에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보내서 20년의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오늘 여기에 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이제 너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가 고향을 떠나서 한 일주일쯤 되어서 그 베델 땅에 와서 꿈에 잘 때에 내가 너에게 꿈을 꾸게 해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 간 곳에서 지켜주고 또 너를 아무 일 없이 고향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한 거 내가 그걸 지키겠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점점 6년 동안에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서 원래 부자였던 자기 아내들의 아버지인 외삼촌 라반보다 더 커져 버렸는데, 그랬더니 자기의 이 조카들, 이종 사촌들이, 자기 아내들의 오빠들이 보고 마음속에 아주 기분이 나빴다. 분명히 우리 아버지 재산은 늘어나지 않는데 야곱의 재산은 많아졌으니 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외삼촌도 옛날에 자기하고 같이 있어서 제발 우리 양떼를 지켜달라고 했던 그 좋은 마음, 기분 좋아하던 얼굴 색깔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야곱이 이 땅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족을 가지고 그 가족을 통해서 큰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돼서 가족을 만들었는데 언제 돌아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지요. 여기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지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아주 약한 마음들입니다. 분명히 자기는 고향에 돌아가야 하는데 언제 가야 할지를 모른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고향에 가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 사람을 겁을 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천사를 통해서 야, 너하고 나하고 20년 전에 한 약속 기억나니? 내가 꿈에 나타나서 너에게 너를 지켜주겠다 했더니 꿈 깨고 나서 너도 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리고 고향에 무사히 돌아갈까지 지켜주면은 하나님 앞에 너 가진 것을 10%를 바치겠다고 약속한 그 기억하지? 그게 너가 나를 예배하는 거야. 너가 나를 예배하는 그 장소로 너 다시 가야 돼. 내가 너한테 약속해서 이 장소로 너를 데려온다고. 건강하게 다 잘 되어서 이제 그때가 왔으니 너 움직여라 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꿈에서 받은 이야기는 야곱이 지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들을 할 때에 분명히 일들이 점점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단계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겁이 나서 꼼짝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때 옛날 야곱처럼 하나님이 꿈에 천사를 보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힘을 얻습니다.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그 말은 세례받았을 때 나하고 약속을 했다. 세례받기 전에 그 생활은 정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생활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걸 생각해 보면은 너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 그 다음 단계로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한 약속을 보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자꾸 안 지키고 어기지만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 우리는 어기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세례받아서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례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례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하고 세례받을 때 한 약속을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다른 그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사는 동네가 바로 자기 할아버지 옛날 아브라함이 아버지인 증조 할아버지인 데라와 같이 살던 곳이고 그곳에 노아 할아버지가 돌아간 곳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셈이 돌아가셔서 자기 조상들이 근 800년 동안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남아있는 자손 중에 라반은 자기 집에 귀신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서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해놓은 가족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이 이 동네에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잡았던 그 장소, 그리고 노아의 아들이 셈,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 살아계신 그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동네의 자손들은 여기 자기 장인어른 라반처럼 다 귀신을 섬긴 사람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까? 이걸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의 벌을 받고 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이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과 영혼을 내고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빚을 지고 살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오늘 야곱과 그의 장인어른이 사는 모습 속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대로 두면은 나를 섬기는 것도 너에게 이익이 돼서 섬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어서 세례받을 때 약속한 거 그게 거짓말이 되어버릴 거야. 그때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옛날 죄에 물들어서 나를 위해서 살던 것을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새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까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원하고 좋아하니까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이 다시 뒷전으로 가서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세례받을 때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도를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있지 않았는가? 한번 기도 내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까? 성경은 왜 하나님을 믿느냐에 대해서 질문의 답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는 하나님 믿는 것도 원치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사람으로 와서 자기가 벌을 받아서 죄를 용서해주고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었느니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야곱이나 그의 장인어른인 라반의 모습을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이제 야곱이 섬기는 새 하나님을 섬기고 살려고 고향을 도망 나오면서 마음에 힘드니까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 어릴 때부터 아버지하고 믿었던 우상 쪼가리를 훔쳐서 나옵니다. 왜? 마치 한국에서 혹은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하러 떠나거나 먼 길을 떠날 때 그 사람에게 부적을 만들어서 몸에다 주고 우상 쪼가리를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잘 되라 이거죠. 신의 도움으로. 라헬이 이제 새로운 땅으로 남편을 따라가는데 우리와 자식들이 잘 되려면은 아버지가 섬기던 귀신 그거 우리가 가져라야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니 노아와 셈과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의 그 후손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는 어려운 참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버리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오늘 야곱이 도망 나올 때에 아내가 그것을 훔치고 나온 줄을 몰랐지만 그 가정 전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그랬습니다. 베델에서 너가 나하고 한 약속을 생각해라. 내가 그때 나타나서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고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너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를 지켜서 너 자손들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내가 약속한 것 그대로 지키느니라. 우리에게는 너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니 너는 너를 위해서는 살 수 없다.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너 자신을 위해서 부모도 형제 자매도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자리에 있으느냐고 오늘 물으실 거예요. 꿈에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안전뱅이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지.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삶이 아니라 보시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예수님이 고백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배고플 때 밥 먹는 것보다 목이 말라서 물 마시는 것보다 아버지라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옮겨가면서도 우상을 가지고 가는 죄를 지으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에게도 그분들에게도 아버지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가슴에 슬퍼하고 한숨 쉬는 일을 저희들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사신 그 멋진 삶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삶이 거기에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따라가게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